시편 16편도 다윗의 믹담이죠.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훈에 해당되는 신뢰시에 해당됩니다. 신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맡기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요,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 생활 못합니다. 사회 생활 더더욱 못합니다. 뭐하고 왔냐면, 이게 연을 날릴 때 이 연은 꼭 이 주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가고 높이 날 수가 있어요. 딱 끊어지는 순간 꼬나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해요? 끈떨어진 연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끊어지잖아요? 불행해집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거기도 괴로운 뿐이에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신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가 깊은 거예요. 돈과 건물 이런 것은요, 언제든지 날아가고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쇠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신뢰는 그 가치는 돈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믹담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도가 이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성도 간의 신뢰가 있고, 행복한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 간의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하호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건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교제가 없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신뢰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아주 토대가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뭐라고 하죠?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아주 절규와 같은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성경에서 최초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의해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를 살려주소서. 최초의 기도이고 가장 진실한 기도이고 최후의 기도는 뭐냐? 나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만큼 구체적이고 깊고 또 가장 간절함이 이 나를 살려주소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뭐 1시간이든 뭐 오래 하시는 분은 뭐 2시간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밤새 하는데 진짜 기도를 가지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나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한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애쓰고 떼쓰고 뭐 하는 건 막 구구절절이 많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쭉 성도들이 앉은 자리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다 필요한 게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성령이며 사로잡아 주소서.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거나 삶의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든 삶의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하냐면 다 아뢰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형편사정대로 꼭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관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이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의 처해 현장에서 욕을 안 먹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착한 모습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오, 기독교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이 안 되면 그게 모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결속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속에서 이 빛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기쁨이 드러나고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누가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돕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막 부추기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기를 성령과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저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서 스위치 누면 확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환하고 어제 뭐 드셨길래 이렇게 얼굴이 환합니까? 어제 뭘 바르셨길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납니까? 바른 거 없는데요. 아유,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하고 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구원이라는 게 너무 식상해진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가 10원 밑에 구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노래도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선한 감이 있어야 감흥이 있듯이 제가 요즘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저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건가 어려운 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단어 하나가 아주 적절한 단어가 생각되면 신선해야 되란 말이죠. 왜 시인이 단어 하나 발견되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기뻐하듯이 하나님과 결속된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장소가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결속된 것처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발전소하고 여기까지 결속이 돼야지만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골리앗한테 이런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졌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게 뭐냐?
아하, 뭐가 끊어졌구나. 아, 뭐 끊어졌어. 뭐 스위치를 눌러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면 끊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안 나니까 어떻게, 너희도 어둡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되게 비난을 받는 것이겠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300년 동안을, 거의 300년 동안이거든요. 잔인한 그런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는데도 꼼짝 달싹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속. 우리 주님과 뜨거운 결속.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렇게 끈끈이 결속되어 있으니까 뭐 사자밥이 돼도 끄떡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나중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는 많은데 뭐 이제 250만 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250만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250만이면 뭐 하냐고요? 한 사람이 이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면 더 좋고, 세 사람이면 더 좋고. 그러면 그 빛을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단하고 검사를 해보면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결속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언론? 어떻게 해요? 이걸 연결해야 될까요? 2차 대전 때, 이제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통신병인데, 무전을 취했는데, 적이 지금 얼마나 쳐다온다는데, 이 선이 끊어져가지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그 통신병이, 그래서 그 군대를 살렸다는 그 이야기를,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결속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걸 연결한 거잖아요. 아, 오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기 몸으로 우리하고 연결해,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이게. 아니, 저 십자가가 얼마나 눈물겨웠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살리고자, 나를 존귀한 자로 대하고 나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에 주셨냐 하는 거지. 그거는 아이덴티, 그런 정체성, 그런 확신, 그런 감격,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개독교라고 하던 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거, 이게 절실해지면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다윗이 이런 지금 절체절명에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나 주님께 지금 피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1절. 그 뜻은 뭐예요? 주는 나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여기서 신뢰를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이 토바라고 나와요. 토바. 여러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때 그때가 뭐라고 그랬죠? 그건 알죠? 하도 많이 해서 토부잖아요. 토부가 이게 동사형으로 바뀌면 이게 토바가 되는 건데, 주는 나의 토부이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편에서나 지혜에서는 이 복을 토부라고 많이 써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행복이고 주는 나의 즐거움이고 주는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친구 장모님이 지난번에 와서 우리 G2D 이사회 하는데, 광수다, 내가 하나 깨달았대. 뭘? 그랬더니 신앙은 뭔지 알아? 그래. 뭔데? 기쁨이야,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사업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많이 겪고 갈등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은 뭐다?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다. 열심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그 기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강제로 너무 지나친 열심으로 나중에 지쳐 나머지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나 신앙도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윗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은 이게 이 땅에 사는 이 하나님의 피난처고 주님이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걸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나이가 90이 드셨던 이거 꼬부라졌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모습이 존귀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결속된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게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한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의 이름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쓸데없는 거에 뭐하러 그 우상을 드리고 비나이다 합니까? 모르니까 헛된 것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복채 내고 그러는 거지. 나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까지 헛된 일 안 하겠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오늘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이 신뢰를 바탕으로 나가서 싸웠던 거지. 그 거대한 장수하고 이제 13살 그 소년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급의 은혜, 공급의 복을 여기서 또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과 나의 분깃, 이 이제 분깃이 제비 뽑아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돈 벌어서 요 지역은 내 땅입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이거 구역을 정해준 것은 이게 내게 복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급해 주신 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죠? 복을 세어보라. 그 찬송이 있죠. 뭐죠?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급해 주신 복의 목록을 보면은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요,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요, 나누어진 구역이요, 이게 다 기업이고 토부입니다 라고 여기서 나와.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님이 나의 양심으로 나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아주 난망할 때에 하나님을 앞에 탁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에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위험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다. 요 시를 오늘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갔을 때 요게 가능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으면 고난이 너무 많아요. 13살부터 시작해서 30살, 거의 40살 될 때까지 철기찬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시의 고백을 다 보면 고난 속에 피어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평범한 정원에서 핀 아름다운 꽃이 아니에요. 정말 척박한 야생에서 정말 오래오래 가는 꽃, 그런 꽃과 같은 신앙이 다윗의 이런 시편인 것이지요.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 속에서도 기쁠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온도 조절하고 가신다, 이 뜻이에요. 온도 조절해 가신다. 더울 때, 추울 때, 이걸 왜 조절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절해 가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자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밤마다 양심으로 민감하게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이에요, 콩팥. 히브리서를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신체 장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많아요. 눈, 귀, 입, 손, 오른손,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콩팥, 다리, 발, 무릎, 전부 우리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원래 뜻은 콩팥이에요. 심장. 근데 우리는 양심으로 번역해서 좀 이게 헷갈리는데,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감정 조절을 콩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의 민감성이 콩팥이라고 이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코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은 이게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왜 우리도 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폐, 오장육부 할 때 우리도 다 기능으로 이렇게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심은 콩팥인데 감정 조절 능력을 콩팥으로 보는 거예요. 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 양심과 밤마다 내 민감한 이 마음과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맨날 깨달음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게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인데 하나님이 밤마다 나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1절이 안 나가면 1절이. 그때 가장 목사는 괴롭거든요. 다 원고를 끝내놓고 한식 끝내놓고 집에 갔는데도 이게 자면서도 이게 뭐지요? 더 깊이 더 높은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1년에 몇 번씩 이런 아주 훈육을 치러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근데 그때 은혜를 많이 주시죠. 설교 준비 쉽게 끝나고 잘 됐는데, 너무 잘 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이 콩팥, 이 민감성, 정서의 민감성, 그 지정의가 막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이게 밑단인 거예요.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길 가다가도, 묵상하다가도 조용히 앉아있을 때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이 가을 날씨를 보면서도 와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걸 느껴질 때는 당당해져.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욕을 때리면 3배, 4배로 갚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하 헤헤 하는 그런 은혜가 밤마다 다윗에게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견인, 굳건히 끝까지 잡아주시는 이 은혜를 지금 확신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마음과 영과 몸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기쁘게 하신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뭐죠? 마음도 영도 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끝까지 샬롬으로 하나님이 날아갈 때까지 우리를 강력하게 견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인해 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주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우리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부활, 이게 10절은요 부활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은 이게 부활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시편 139편에 욥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막 한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신다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며?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나를 견인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9절에는 환난이나 죽음이나 추위나 더위나 빈부나 격차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위대한 이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는 것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장례를 우리 송지의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렇게 모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왜 환송식이라고 하느냐? 왜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날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은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인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한 이 말씀,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이 결속되었을 때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우리를 죽음까지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견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